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또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신학자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크지 않고 길지 않은 소책자와 같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만약의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이냐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에, 이러한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돈이 많고 성공할 수 있다면 등등의 조건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동기에는 이타적이다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상대에 충족할 만한 사랑의 조건이 상실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행위나 가진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또한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드는 것이죠. 당연히 첫 번째 만약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국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시기와 질투,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관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주가 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조건이 좋아야 한다라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무엇이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도 이러한 만약의 사랑, 또한 때문에 사랑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가득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또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안겨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짐,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때론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요? 연약하여 쓰러진 영혼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고 그 영혼과 더불어 사랑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끝나지 않는,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 이야기, 오늘 제목 그대로 네버 엔딩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대적 상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시대,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고 오히려 부당함으로 취한 그 권력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고 우상 숭배가 공개적으로 자행되어지며 영적으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예배함으로 종교적인 또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시대,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어지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야 하는 것이죠.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간음으로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장가들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끊어졌던,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실제로 장가들게 합니다. 결혼하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직접 계획 그리고 실행하며 들려주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호세아를 통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실제로 가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까지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고멜과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달콤해야 하는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음란한 아내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음란함으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호세아를 떠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특별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때론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한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 명령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호세아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호세아의 입장이 아니라 고멜의 입장이 되어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고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며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고멜,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 타락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고멜이죠. 음란한 여인으로 낳고 천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행음한 여인,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더불어 타인의 사랑을 받아 행음하는 고멜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고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행음하는 고멜의 모습, 이것은 반복적으로 죄가 주는 달콤함을 끊어내지 못한 채 그 죄를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고멜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타인의 사랑을 받으며 건포도 과자를 즐긴 이스라엘과 고멜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떠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고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고멜의 모습이 있습니다. 노예의 비참한 인생,
죄의 종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있죠. 이것은 고멜이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시장 가운데 사슬이 되어 묶인 채 끌려오는 고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러한 고멜을 사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쾌락과 정욕을 따라 생활하게 되어진다라면 쾌락이 주는 유익은 잠깐이요, 이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될 수 있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멜은 자신과 결혼한 호세아와의 결혼을 파기하고 쾌락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노예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초라하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성도님들, 왠지 이 대사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대사와 이러한 모습이 매우 흡사한 장면이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모습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합니다. 쾌락을 즐기며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 쾌락의 유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질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 먹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아들은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야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함께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고통의 한복판, 죄악의 종노릇하며 죄가 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비로소 이전에 그가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멜은 노예 신세가 되어 비참한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동정이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었으나 그가 그걸 스스로 차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이러한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죄와 사망 아래 신음했던 사람들이었죠.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죄가 주는 이 실패 앞에 좌절하며 낙심해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주는 그 쓴맛을 매일 맛보며 그 죄악 아래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스스로의 인생이 가치없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죠.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거야. 너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가치없고 쓸모없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라며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도 바라보며
숨어버리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고멜과 탕자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끝을 맺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 1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서 너의 사랑을 너의 아내 고멜에게 다시 보여주라.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again, again. 계속 반복해서 너의 사랑을 너의 아내에게 보여주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너를 버리고 간 그렇게 행음한 그 여인에게 다시 가서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 계속해서 네버 엔딩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됐던 우리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아무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자격 없는 메마른 인생 가운데 부유한, 오버플로잉한, 넘쳐 흐르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인격과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부끄럽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장가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은요, 값을 치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 지불한 대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은요, 은 10개입니다. 13개이죠.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 은 15세겔입니다. 총 은 30세겔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값은 당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기본 값이었던 거예요. 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실패하고 비참하게 쓰러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들어간 지불된 가격은 30세겔. 그렇게 고멜을 살리고 난 이후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비참하고 쓰러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종의 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엔딩 스토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진짜 샘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지자가 참아낸 거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아내신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날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스스로 낮아져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음을 입었고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관계와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멜과 같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멜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옛사람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나아가 고멜에게 찾아가 사랑의 음성을 들려준 호세아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며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한 그러한 호세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